제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 김영경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김영경 교수님이 그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얘기를 잠시 들려주는데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이제 데려다 주겠는데 차로 데려다 주는데요. 항상 학교 앞에서 키스를 줬대, 키스를. 근데 얘가 이제 크니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학교 도착하기 한 블럭 전에 미리 키스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도착하면 그냥 손사래만 하더라고. 얘가 많이 컸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애가 중학교 들어갔더니 사춘기가 되고요. 갑자기 싸늘해지고 냉정해지더래요. 엄마를 원수같이 대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속으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데 하는 마음을 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진짜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냉정해지고 싸늘해지고 원수같이 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감사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인생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들려오는 소식이 다 지진이다, 뭐 암이다, 뭐 그런 소식들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절감이 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심장 지금까지 한 번도 방학한 적 없어요. 방학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생각하는데 비범한 사람은 평범한 것에서 비범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비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의 계절에 감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요즘 우리가 사극 영화를 보면요. 시대적인 배경을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막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배경을 모르면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자막이 올라갈까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올려줘 볼래요?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던 그 원년에 유대 민족을 향한 특별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그 해는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가 70년이 되던 해였다. 유대 민족은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를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명령이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정복당하고 페르시아의 그 당시의 왕이 고레스 왕이죠. 이 왕이 첫 해에 유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간 거는요, 그건 현실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이죠. 하나님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에스라서 1장이면 고레스 원년의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말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걸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내려면요 진짜 완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죠. 우리가 구글 맵을 보면 주소를 딱 치면 갑자기 막 들어가가지고 집에 수영장까지 보여줘요. 수영장에 있는,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저희 예전에 살던 집이라든가, 또 한국에 제가 라크레센터에 살았는데 라크레센터에 그 주소를 딱 치니까 저희 집에 있는 수영장까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루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2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연수를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기 전에 미리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포로 살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것도 말하지만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왕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70일까요? 왜 하필 70일까요? 80도 아니고 70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안식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안식년을 그대로 다 셈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토해낸 거예요. 종살이로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종살이를 살면서 토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연수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요, 이 결정권자들이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을 하나님께서 잠 못 자게 만들어가지고요, 잠이 오지 않는다. 그건 유대 민족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곧 이제 유대 민족은 하만에 의해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역사책을 읽어달라고 그러죠. 역사책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걸 충격받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 모르드게에게 은혜 베푼 일이 있냐 했더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역전되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은 왕의 마음, 결정권자를 움직이십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우리가 맞을 텐데요, 아구스투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나실 메시아를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다 왕의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대사를 보면요, 소련의 붕괴를 보세요. 소련은 철통 같은 나라이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이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소수 민족들을 다 독립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레스라는 왕이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과
심지어 2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 왕의 2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년 전의 사람인데 2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선시대 1800년 조선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이면 2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요 충격받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들려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니엘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때 메대 시대 때도 그 총리였지만 그가 고레스 왕이 등장했던 그 시기에도 다니엘은 생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옛날 문서를 들려주면서 왕이요 여기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고레스는 놀랬을 거예요. 이렇게 내 이름이 그 옛날 문서에 예언됐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이루어야지. 왕은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느헤미야는 이 미국으로 보면요,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거의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요 거의 5, 6세입니다. 이 5, 6세 되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돼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막 마음에 영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이 돼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막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왕에게 궁금증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봐서 거기서 그가 휴가를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잖아요. 이렇게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권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5장 26절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라.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이 지금 2개인데 이건 멀리 보는 안경이고 하나는 가까이서 보는 안경인데 제가 오늘 실수해가지고 저녁에 채플 있는 거를 깜빡 잊고서는 분명히 생각했는데 올 때 이 안경을 제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써야 되네. 지금 그래서 막 약간 아물아물거립니다 지금.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받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쓸 것을 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걸 딱 보니까 막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본 사람들이 감동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면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이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정말 70년이 차니까 그대로 되는구나, 막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이 묻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드립니다. 6절 말씀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동받으면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절이면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는 이렇게 후원을 받는 거죠. 왕의 후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부인을 못해요.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부인을 못해요.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 애굽에 있는 민족이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저 이스라엘 백성의 저렇게 살아있는 신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이 백성을 도와주면 나도 복받겠지 하면서 이들이 막 물건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폐물을 빼다 막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물건들을 막 도와줬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감동의 원동력은 결국은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확하게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체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걸 추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지문처럼 남겨놓으셨고 진열해 놓으셨어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학교에 오신 것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학교에서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이 포로에 있던 삶을 청산하고 돌아갔을 때 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거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이민 한인타운에 사는 한민족에게 빨리 삶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살만하니까 여기 정착해서 이제 집도 사고 뭔가 지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의 말에 거칠게 순종한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들 가운데 4-5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간 그들의 숫자를 하나님은 기억해 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이 갔는지, 그 집안이 갈 때 뭘 가지고 갔는지. 순종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남겨진 역사의 사명에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남겨진 이 사명을 이루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겪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그리고 결정권자를 움직이신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며 내면의 성전, 나의 그 인격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채플에 참석한 형제자매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을 목격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제, 아버지 지혜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도 증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이 가을 학기 마지막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저들이 속한 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아버지 지혜의 짧음과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